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가장 낮은 곳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그곳에 오시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곳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나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도 구원은 유대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유대 땅에 나셔서 그 유대라는 곳에 유대라는 곳은 그 유다라는 그런 족속에서 이렇게 나시는데 그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래서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헤롯 왕과 유대인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 약속하신 그 유다 족속에서 이렇게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시는 그 동네가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마침내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죠? 그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동네로 오게 됐어요. 됐는데 그것이 성경의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베들레헴, 유대 그 집안에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낮은 곳이거든요.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이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유대로부터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져서 이스라엘, 좀 지역을 넓혀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나셔서 활동하시고, 또 복음이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는 그 나사렛이란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 나다네일이 기다린 것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거죠. 유대인의 왕.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이 나다네일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사람이 왕인, 처음 이제 사울로 인해서 사울 왕이 처음 사람으로 된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돼서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의 왕,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하에서 나다네일이 그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나셨죠.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로부터 또 이스라엘, 또 사마리아로부터 또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이제 오신 거죠.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정말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 또 그 동네 베들레헴은 마침 방 하나도 얻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방도 아닌 그런 공간도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이제 나시고, 구유 말 먹이를 그 나무로 만든 그 구유에 이제 눕혀지시고 거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더 막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났다면은 솔로몬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들은 물론 예수님은 그런 왕의 그런 유다 족속으로서 왕의 그런 이 혈육으로 치자면 왕의 후손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왕의 그런 귀한 옷을 입고 찬란한 또 그런 영광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눈여겨보지 않냐 정도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은,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세상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낮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죠? 세리며 또 창기며 또 병든 자들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그 낮은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비참하지만 이 영혼은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보면은 죽을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이렇게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 구유 위에 눕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또 영광스럽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옷 하나 걸치지 않냐고 다 벗기운 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비웃잖아요, 그죠?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어떤 감수하시고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가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의 그 시체를 내려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 예, 그러한 영광을 받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영광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와 동물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집이 있고 굴이 있지만 나는 좀 편하게 머리 둘만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그냥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또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그죠? 세상 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으시잖아요. 그죠? 겪으시는데 첫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다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가 육체를 막 고난 있게 하고 영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한 것 같이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제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쳤죠. 그죠? 또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마귀가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죠? 시험하지 마라 하고 또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세상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주며 마귀가 내가 내게 절하면 다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또 말씀으로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제 겪으셨죠. 겪고 다 감당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에서 이겨야 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이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마귀의 권세는 다 끝났거든요. 마귀의 사망 권세도 끝났고 세상의 그 모든 또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도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고 또 마귀의 권세를 심판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권세가 깨졌어요. 이미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끝난 거거든요. 그 마귀의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무저경의 심판에 형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이제 속아서 살면은 우리가 이제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의 그런 사망과 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질병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가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의 권세로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이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권세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는데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 예수의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왕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제 보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확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성경에서 비유로 보면 어떤 간질병을 가지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죠? 간질병. 근데 그 아들이 정신이 간질병 걸리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병을 못 고쳐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고 제자들은 이제 찾아왔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병자들이 있을 때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죠? 믿느냐?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셔요.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시거든요. 그죠? 병든 눈먼 자든 누구든 이 간질병 아버지도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어떤 고쳐줄 것을 믿고 오셨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네 아들을 이 간질병을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순종하라. 그 믿음에 순종하라. 또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가난한 심령은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것이 있으면 다 못 받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님 것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도 또 그런 병고침도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약속의 유대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이 땅에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태어나시고 또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한 아주 낮은 곳에 오시고 그와 같이. 그런데 이 마귀는 반대죠. 마귀는 그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고 이 땅에서도 자기를 높이려 하고,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교만. 첫사람 아담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교만함을, 자기를 높이게 하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한 것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위에는 의인이 없어요. 옳은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주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게 이제 교만을 대적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